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을 제가 읽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와서 너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갈 때 한 번씩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금요일 기도회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의 생애는 좀 안타까운 실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기회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요일 또 금요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곳은 삼손이 출생할 무렵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삼손이 등장할 무렵에 이스라엘은 거듭되는 타락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여서 그들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게 하시죠. 사사기 13장 1절은 삼손이 등장하게 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우리가 계속 사사를 살펴볼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악이란 무슨 악이에요? 전에도 저질렀던 그 악을 다시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전에도 반복해서 저질러 왔던 죄가 있었는데 그 악을 다시 저질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징계하시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근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느냐면 400년 가까이 지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사기의 이야기에는 하나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서 이방 나라의 압제에 그들을 붙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평안이 지속됩니다. 그러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좀 더운 것 같아요, 그죠?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에 것 켜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하나의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그 빠져 있는 것은 그들이 고통 속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달았다, 회개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리 큰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그 잘못과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후회하며 통회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짓는 수준이 아니라 죄를 즐기는 수준까지 나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를 범하다 보면 결국은 회개를 잊어버리고 죄에 깊이 젖어들게 됩니다. 특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릇된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떤 자신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자신감이에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돼.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잘못된 자신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 이런 값싼 은혜에 대한 기대 때문에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오염된 회를 먹으면서 나중에 배 아프면 구충제 먹으면 돼. 그러는 것 같아요. 죄를 향해서. 물론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불에 탄 세포처럼 우리의 양심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는 잘못된 상태나 위험한 상태에 우리 몸이 놓였을 때 통증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증은 어떤 면에서는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자면서 하룻밤에도 수십 번 뒤척입니다. 근데 한 자세로 그대로 7시간, 8시간 자면 그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몸이 오랫동안 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게 되고 뒤척이게 되고 그래서 건강한 수면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밤사이 자는 동안 욕창도 생길 수 있고 디스코도 생길 수 있고 몸이 만신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밤새 몇 번씩이나 뒤척이면서 건강한 수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야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병이 위험한 것은 나병 자체도 위험한 병이지만 더 위험한 것은 나병이 감각을 잃어버리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대였는데 대인 줄 모르고 배였는데 배인 줄 모르고 살이 썩고 뼈가 썩는데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손발을 잘라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나병에 걸린 것처럼,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처럼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고 결국은 그 죄 속에서 질식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에 아픔이 있고 마음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아픔을 느끼고 고통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걸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심이 괴로워할 때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아픔을 느낄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거기서 돌아서지 않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에 그들을 상심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징계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패하고 상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당에 가면 많은 분들이 울었어요. 삶이 힘들어서 또 울었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영혼에 민감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대 교회에 와서는 눈물이 없는 교회가 되고 있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보더라도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눈물이 참 많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물이 마른 건조한 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성숙해져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혼의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죄보다 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서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계시는가? 한 갓난 아기로부터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인에게 아기를 허락하십니다. 그 아기가 삼손이죠. 그리고 이 삼손이라는 아기의 출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삼손의 출생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의 특이한 점은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사사로 지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들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른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들은 사사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불러내신 것이죠. 농부로 있다가도, 포도즙틀에서 타작하다가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사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에게만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내가 그를 지명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아기들과 특별한 방식으로 아기를 기를 것을 말씀하죠. 일종의 조기 교육입니다. 성경에도 조기 교육이 있어요. 사사를 위한 조기 교육. 오늘 같으면 삼손의 양육 방식에 대한 연구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사사로 키울 수 있었을까? 사사의 조기 교육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당부하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십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삼손의 부모에게 아기를 임신할 때부터 지켜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태어날 아기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부모에게 말씀하죠. 타락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 세대를 대항해서 살 수 있는 나실인을 키우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죄중에 있었고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었는데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세상을 대항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나실인을 키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어날 삼손을 거룩한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약된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구원할 거룩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키우고 양육하는 것. 여기 나실인에 관해선 민수기 6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졌다는 말이에요. 이 나실인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헌신을 자원하면 그 기간을 정해서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나실인으로 서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삼손은 나면서부터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할 세 가지 금기사항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읽기 잘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술을 금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시체를 만지면 죽음을 가까이 만드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것은 모두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술은 쾌락과 방종의 상징적 음식이죠. 쾌락과 방종의 삶이 대개 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술 없는 쾌락, 술 없는 방종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우리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죠. 알코올이 뇌의 고등 중추 기관을 마비시켜서 그 하등한 기관이 그 행동을 주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이 주인이 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먹으면 사람이 짐승처럼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이 낮은 대로 흘러가듯이 인간의 본성은 통제되지 않으면 낮은 대로 흘러가서 밑바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일 때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이성의 작용, 사고의 작용이 있는데 술에 취하면 이 사고와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도덕한 일도 용감하게 합니다. 술이 그 타락한 본성을 억제하는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면서 아직 술을 끊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술 자체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먹고 안 먹고가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술은 분명 거룩한 삶과는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술을 즐기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무엇은 먹고 무엇을 마시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 그것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삶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금할 뿐만 아니라 나시리는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됐어요. 죽음은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시체는 죄의 상징이었어요.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죄에 접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접근하지 말라. 죄는 버려야 할 것이지 붙들고 싸워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보이면 달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과 더불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이죠.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표시로 하나님께서만 내 삶을 주장하신다는 표현이었어요. 성경에 대개 머리는 능력과 주권을 상징합니다. 근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 머리카락을 손대지 않고 자르지 않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이 세 가지 금지 조항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면서 한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기를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룩한 헌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헌신. 오늘 본문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삼손이 나실인됨을, 그 나실인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8절을 보시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저는 이 기도가 우리 모든 부모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마노아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 부모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단지 참고하기 위해서 들어는 드릴게요, 한번 들어는 볼게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게 그 생명을 맡겨주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철저히 순종하며 기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질문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물음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손주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묻는 할머니, 할아버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이를 기르는데 어떻게 키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반복해서 묻습니다. 8절에서만 한 번 물은 게 아니고요, 또 14장 끝에 가서 또 한 번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말씀만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너희 자녀가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모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희 손에서 자란 그 아이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거룩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신 이유입니다. 다 목사시키고 선교사 시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직업을 갖느냐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세상과 똑같이 견주어서 세상보다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가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아이로. 그것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에 다른 곳은 몰라도 저기만은 깨끗해. 그것이 교회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들만은 믿을 수가 있어. 그게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영적 나실인을 세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나실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영적 나실인으로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귀히 여기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세계는 하나의 영적 전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믿음과 불신이 만나고 거룩과 죄악이 만나고 선과 악이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영적인 나실인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 살아가는 복음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믿음이 계승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나실인을 세우고 길러내는 영적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